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원이나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원이나 꿈 때문에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지죠.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무슨 꿈을 품고 있는지는 그가 가지는 관심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등 옆에서 이렇게 시장을 지나가면 다른 거 관심 없다가 자기 관심 있는 거 있으면 잡습니다. 옛날에 업어가지고 다니면 잡아요. 집에 와보면 돈도 치르지 않은 장난감 같은 것들이 엄마 등에 관심이니까. 그래서 꿈을 가지는 것,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기대를 모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눈에 특별히 보이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0평 홀을 얻어서 화장실 빠지고, 또 작은 부엌 하나 빠지고, 뒤에 모자실하고 또 서재실 하나 만들고 나니까 한 20평 남짓한 그런 홀에 의자 6자짜리 20개를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한 3년 지나니까 한 40명, 50명 모여요. 그 아이들하고 한 60, 70명이 그냥 뭐 밥 먹을 때는 특별히. 그래서 교회 건축을 생각하니까 온통 공터만 보이면 교회 부지가 야, 여기 교회 지면 되겠다. 건물만 그럴듯하면 건물 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모님 한 분이 만나는 분마다 전도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할 때 좋은 소리 돌아오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미안해서 거의 다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고 세상이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찾아와도 영혼에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그 기쁨이 있으니까 오늘 많은 새가족들이 이렇게 수료식을 했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찾고 구원받게 된 것이 영혼에 관심을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심사가 아주 중요하죠. 무슨 생각을 가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3일 크루 훈련을 받고 이제 전도 사역을 합니다. 아이들을 가덕도에서 했는데 섬에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 하나 보면 그냥 뭐 보물보다 더 귀한 겁니다. 누구든지 먼저 찾아가서 글 없는 책을 전하면 그날 전도에 여러분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늘 제가 1등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리기 잘하거든요. 경상도 말로 다마로 달려가서,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다마가 뭔지 몰랐는데 달려가서 이렇게, 그래서 달려가서 전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관심사가 뭡니까? 교회 카페를 지을 때는 온 카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모든 게 다 그냥 카페만 보면 이렇게 한번 관심이 가지고, 어떤 때는 가서 자로 재다가 왜 재냐고 또 막 그냥, 왜 남의 가? 나도 진짜 정신이 없이 남의 가게 불쑥 가서 자를 가지고 막 주방을 재고,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꿈이, 소원이 있으니까 그게 극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궁핍한 자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궁핍함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는 순간 마음이 곤고하고 어렵고 뭔가 좀 핍절함을 느낄 때 이런 말씀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그 핍절함이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가난해서 삶이 힘든데, 가난해서 좀 나름대로 좀 어렵고 자꾸 위축되는데, 돈이 없어서 힘이 드는데, 가난한 자를 영영이 잊지 않겠다,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귀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영혼과 육체가 부유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 그겁니다.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별이 떴는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좀 고개가 들려졌으니까 하늘을 보지만 거의 다 땅일 거면 생각합니다. 혹시 어젯밤에 하늘의 별이 어떻게 됐나 본 신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젯밤에 하늘을 한번 보고 별을 한번 세신 분 계신가요? 윤동주의 별을 해놓은 밤, 땅만 보고 살았잖아요. 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은 다르답니다. 지금이야 뭐 항법장치가 잘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별을 보고 항해를 했다 그래요. 늘 별을 봤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방향을 제시해주는 큰 별이 하나 있기 때문에 관심사가 별에 있었어요.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리차드 왕이 정적들에게 붙잡혀서 아무도 모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구출해 내려도. 그런데 그 친구가 시인 행세를 하면서, 시인은 아니 시인 행세를 하면서 리차드와 함께 불렀던 노래를 부르며 다니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유럽 전체를 누비면서 큰 소리로. 그 노래가 뭔지 모르지만 일출봉에 해 뜨거든 그걸 불렀나 모르겠습니다. 부르고 다녔어요. 아무도 그 노래의 의미를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리차드 왕은 그 노래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 내 친구가 부른 노래다. 그래서 후렴구를까지 따라 불러요. 그 후렴구는 둘만 아는 것인데 안에서 누군가가 소리내 부릅니다. 친구가 압니다. 내 친구 리차드 왕이 이 감옥에 있구나. 그래서 결국 만남을 하다가 왕을 구출해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가치를 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길 원한다면 늘 낮은 곳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아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높이 하지 말고 늘 낮은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높은 곳은 드러나 보이지만 재앙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추위가 찾아오고 가장 먼저 세찬 바람을 맞고 여러 가지 재앙이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계곡은 다릅니다. 늘 거기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초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목자들이 양을 치기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높은 데 두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많이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높은 것을 추구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주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이 받게 되는 축복을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높은 곳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부자들 사이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부자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진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낮은 데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소유가 넉넉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고 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서 늘 낮은 위치에서 섬기고 겸비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부자도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보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 일로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구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니 궁핍한 자는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궁핍한 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반드시 그분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하죠. 시편 70편 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이 하나 의지하는 의인이 되어 살면 날마다 흥왕해서 평강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 강탈당하거나 짓밟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돼요.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시면, 다시 오시면 압박받는 일도 없고 소망으로 불타게 되고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재림이 확실치 않고 그분이 다시 오시지 않으셨지만 여기서라도 주님을 자각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빈곤한 중에 필요를 공급받을 수가 있고 주님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든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늘 하늘을 바라보고 마음을 열고 두 손을 벌려서 그분을 악망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혹시 가난하신가요? 궁핍하신가요? 아픔이 있으신가요? 외로우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셨나요? 버림을 당했습니까? 혹시 높은 지위에 있다가 떨어지고 배반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궁핍한 자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궁핍을 아시고 합당한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채구를 하고 대접도 하고 찬사도 또 여러분을 기뻐하고 할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부자일 때, 권세가 지위가 있을 때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하고 함께 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지위를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고 가난하게 되면 그들이 여러분을 떠납니다. 여러분은 달라진 거 없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갑이 얇아지고 옷차림이 남루해지고 여러분의 집이 작아지면 사람들은 하나둘 여러분을 떠납니다. 왜? 더 이상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는 왕이라도 삼을 것처럼 당신이 최고라고 말하고 아첨하고 찬미하더니 어느 날 그들이 바라는 요소가 다 사라지니까 밀어넣이 떠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궁핍을 경험합니다. 너무 비관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성공해서 다시 영광을 되찾으리라 이런 결심으로 너무 애쓰지 말고 기회가 왔으니 그 궁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가난한 궁핍은 축복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사람들은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아요. 날이 추워지면 떨어지는 낙엽.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없으면 떠나요. 사람들은 늦가을에 떠나는 제비 같아요. 날이 추워지면 떠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다시 날이 따뜻해지면 새싹을 틔우고 따뜻해진 제비가 다시 돌아와요. 자기들이 원하는 무엇인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달려오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정, 여러분 변치 않겠다는 말 믿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그들을 떠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출세해 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그런 것 저런 것 의지하고 기대하지 마세요. 좀 여러분이 섭섭해도 아내 기대하지 말고 남편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기대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도와주기만 하세요. 누가 나를 그렇게 잘해주겠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 걸 잃어서 곤고할 때, 궁핍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되면 그것보다 비극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이 수혜를 당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을 갖지 못해서 사람들이 떠난 것 때문이라면 괜찮습니다. 소외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구나, 떠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마치 개들이 고기 붙은 뼈다귀를 들고 있는 주인의 손을 바라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 때는 그렇게 가까이 하지만 없을 때 떠나가는 것, 때때로 짐승의 본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 여러분께서 너무 관심 기울이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를 하죠. 정권을 잡아야 하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 정치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곤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에 황수관 박사님 그러더라고, 오셔서. 아이고, 막 국회의원 나갈 거라고 막 평생 할 인사보다 더 많은 인사를 아무한테나 막 수만 번을 하고 돈 다 털어먹고 그리고 그분이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잊어버린 사람이 세상에서 될 수 있어요. 이전에 내가 제일이야,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쟁이가 되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이전에는 술도 잘 마시더구만. 이전에는 뭐 한가득 가더니 이 당신 때문에 분위기 깨진다.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둘 여러분을 떠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 사이에서 예수 믿으면 이 아이가 장래가 없어졌다, 이 큰일 났다, 선교사 간다 하네, 이러면서 그들도 여러분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비관하지 말고 궁핍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인데 그래 되면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훌륭함, 의로움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당신 카리스마 있어, 당신 탁월해, 뭔가 있어. 그런 것들은 세상을 사로잡을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전에 구하지 않은 것을 구해야 될 마음이 생겨요. 이전에는 없었던 소원이 생긴 겁니다. 이전에는 다 꽉 차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야 될 빈 공간이 하나 생긴 겁니다. 돈으로 못 채우고, 쾌락으로 못 채우고, 지위로 못 채우고, 칭찬으로 못 채우고, 그거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궁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훌륭한 일을 했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채워지는 것이고,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고 나서도, 그런 큰일을 하고 박수갈채를 받고 나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우울하다고 말해요. 너는 뭐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고, 왜 그래 슬픈 얼굴을 짓고, 너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들고 좋다고 하는데 나는 허전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막 아이들이 뭐 축제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난 하나도 안 즐거워요. 그래서 즐거워 보려고 같이 뒤에 가서 못 추던, 잘 추던 춤을 다시 춰보고 이렇게 했는데 안 채워져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이런 것 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스포츠 좋아해요. 저는 드리블해서 골이 넣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고, 올라오는 볼 스파이크 키가 작아도 한대니까 좋아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거 싫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탁구를 1등 해도 아직도 도전하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전의 것들이 싫어지고 향락을 죽이는 사람들이 불쌍해지고 그들이 여러분을 비아냥거리고 조소할 때 혹시 궁핍함을 경험하거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시편 45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버렸어요. 아버지 형제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버렸어요. 그러니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너도 거기서 넘어서서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고 너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꾸 안 되는 거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이미 떠난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새롭게 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풍요를 누리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 가족들이 새 가족 수료식을 하고 이제 세상 것을 하나둘 끊어가야 되는데 우리 서정환 성도님 끊었어요? 웃으면 의심받는데 우리 재성씨 끊었어요? 송희씨 끊었습니까? 옛날 거. 우리 구성모 성도님 잘랐어요? 네, 그래요. 근데 힘들어요. 주님 선교 새 삶을 사는 게 힘듭니다. 그래도 그것을 해야 만족이 있고 주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곤하기만 합니다.
심지어는 교우들끼리 사이에서도 궁핍을 경험합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 왔는데 성도들이 사랑이라 하더니 야, 이 사람이 소외 감정을 가지게 만드네. 이 사람들 정말 자기들에게만 오네. 어떻게 이럴까? 교회 와서 소외 감정을 경험하니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세상에 여러 것이 싫어서 교회 와서 평강을 얻으려고 했는데 교회 오니까 사람이 더 힘든 겁니다. 물질적인 문제, 영적인 곤고함, 어떤 이들은 기술이 있고 신앙 경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물질이 넉넉해서 굳이 하는 일에 열심 내고 막 주님의 일에 힘을 쏟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은사도 없고 신앙 경륜도 없으니 할 수 있는 재능도 기술도 없고 재주도 없고, 사람들은 각자의 특성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데 자기는 그것이 없어요. 좀 외로운데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 않아요. 불친절해요.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구박해요. 또 뭐 좀 했더니 잘못했다고. 이 부엌에서 봉사하는 어떤 분이 그릇을 씻어놨는데 더럽게 씻었다고 다른 사람이 다시 씻었어요. 그분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놈 뭐 교회가 뭐 이런 거 싶고,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경우에 있다면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고 그 궁핍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된 성도들도 조심해요. 조심합니다. 이미 그래야 해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열심 내는 것도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심을 합니다. 그래도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자만한다고 비난하지 말고, 만약 그렇게 비난하면 자만한 사람이 저지른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동일한 죄를 짓는 겁니다. 시기하거나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면서 그 상태를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겨내십시오.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그렇게 하나님 불터 기도해서 승리해야 여러분이 주님의 축복도 받고 또 여러분의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본의 아니게 교회가 또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분을 소외시킬 때 여러분 놀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셔서 이겨내셔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하며 살았을까요? 엄청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이 목사님들보다 그런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뜻밖이죠?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소외감이나 궁핍함을 극복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걸 극복하려고 돈을 뿌립니다. 어떤 분은 잘 입고 오고, 어떤 분은 그냥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옵니다. 어떤 분은 약물을 하기도 해요. 그러지 말고 비참한 낮은 자리에서 새싹을 틔우시는 결단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로 시작해야 다시 안 되지. 그냥 다른 걸로 포장하면 그거 벗겨지면 또 그래요. 언제까지 하겠어요? 그런 거 뭐 어떻습니까? 옷이 남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식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새 출발하면 나중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없애고 여러분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주님을 붙들고 강하게 돼야지.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치장하고 변장하고 환장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나요?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나 성경이 말씀인 정한 규례들 때문에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 규례라 함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를테면 예배, 주일 예배. 우리 새 가족들이 들으면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헌금, 이게 교회 아주 중요한 건데 이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궁핍함을 느낍니다. 목사님은 날마다 강대상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일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하나님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할 일주일, 그 중에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내일 바쁜데, 너무 힘든데, 11시 결혼식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힘들어요. 그래서 그날 아무리 목사가 소리치고 설교를 해도 마이웨이, 나는 간다. 갔다 다음 주에 주일 오면
목사님 나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소외감이 올 수 있어요. 헌금도 그렇죠. 제가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는 배경이 있어요. 전에 전도사로 섬길 때 헌금 바구니가 돌아오면 제가요, 양쪽 주머니에 한쪽은 5,000원, 한쪽은 1,000원을 넣습니다. 5,000원은 일주일 동안 학교 가서 밥 먹을 돈이에요. 응? 그리고 1,000원은 그날 헌금할 돈입니다. 실수를 해가지고 5,000원을 넣었습니다. 이거 다시 꺼냈어요. 근데 헌금위원이 전도사가 넣었다 뺐다 1,000원짜리 하니까 안 가고 서 있는 겁니다. 나는 5,000원 끝까지 안 냈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실수를 유발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헌금은 참 힘든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물질을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정성이 담겨있는 헌금으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니 헌금을 말할 수 있죠. 헌금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죠. 특별히 헌금에 대한 기준이 소득의 11조입니다. 다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십시오. 선교도 하시고 곳곳에서 교회와 하나님 영광의 역할을 하십시오. 더딘 것 같지만 그 일이 나중에 쌓이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11조가 뭐냐 하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정한 헌금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지 못해서 마음에 궁핍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예배를 꼭꼭 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 드리면 되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복을 못 받아요. 헌금에 대한 부담이 오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가진 것이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리는 겁니다. 아까워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졌어요. 1,000만 원 빚져서 건물 얻어서 50만 원씩 세주다가 지금 교회 부지가 750평입니다. 어떤 분이 어제 그제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땅은 800만 원 거래된다고. 얼마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배 드려야 하는데 못 드렸습니다. 믿음 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환경을 바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헌금 드려야 되는데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혹은 믿음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11조 예수님 시대인데, 아니요, 모세 율법이 아니고요, 그 이전 아브라함 또는 아무데나 하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어떤 이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100명이 해야 될 걸 30명이 하면 짐이 무겁습니다. 그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지칩니다. 그러니 그분들한테도 미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럴 때 궁핍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이 믿음도 얻고 하늘의 복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헌금은 소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헌금함에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부자들은 금도 넣고 은도 넣고 많이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2,000원 드렸어요. 그 2,000원은, 두 렙돈은 그 가족들의 하루 저녁 식사 끼니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드린 자 중에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드렸다. 이가 구차한 중에 자기 생활비를 전부 드렸다. 그러니 여러분, 헌금은 액수가 아니고 정성이고 마음이고 정직이고 여러분 믿음인 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적은 대로 마음 담아 들으십시오. 좋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지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드린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정직한 것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수입이 많으면 많이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드리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주 중요해요. 안 되면 또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한 자매가 교회 등록하셨는데
그분이 11조를 할 때 11조 봉투를 풀로 붙였어요. 조금만 안 붙이고 그냥 막 초등학생부터 풀칠을 떠버려가지고 붙였어요. 몇 번 받아보면서 그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께 드릴 거 꺼내 쓰기 싫어서 그렇게 될까봐 이렇게 결심했구나. 믿음 생활을 세대기 시작하면서 그런 결심을 해서 참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하긴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 헌금의 기준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하면 참 좋은데 축복이 정해져 있는데 하지 못할 지경이 되면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국류를 쌓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핑계를 대면 여러분이 받을 복이 없고 궁핍이 사라지는 겁니다. 힘든 설교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어렵게 했지만 여러분께서 기쁨으로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꼭 하늘의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원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서원교회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물질이 어디 쓰여지는가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세상에서 향락을 찾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직 덜 성숙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또 교회 물질을 드리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리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함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마음 상하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죠. 나 때문에 그들이 힘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궁핍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소서라고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11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말라기서, 성경 말라기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말랐고 말라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읽을까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절을 안 했어요? 우리 12절도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딸인데 딱 반항을 하네. 12절 여기 있잖아. 요새 덤빕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냥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으면 성경은 이 앞부분에 보면 도둑질 했다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궁핍이, 물질의 궁핍이 하나님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100%입니다.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드리는 기쁨으로 삽니다. 읽기만 하면 드리고 싶습니다. 때때로 전도자들도 궁핍을 경험합니다. 목회자들도 궁핍을 경험합니다. 육체의 질병에 시달리고 삶이 어려워서 괴로워하고 실패해서 애통해하는데 결단하지 못하는 약함이 있는데 그를 돕지 못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한 가정을 모시러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계속 있었죠. 난 소년보 목사 그러길 나도 서 있었죠. 그랬더니 문을 열고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나를 공치사를 했죠. 내가 예배 전에 왔는데 가야 될 거 아니야. 오늘은 좀 곤란합니다. 마음이 내키게 가겠다. 와야 마음이 내키지. 여기서 마음이 내키나. 결국 제가 지고 왔어요. 예배만 아니면 거기 있을 텐데. 이럴 때 답답해요.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병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옷자락을 붙들고 고침을 받거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만두지 뭐. 전도도 안 되고 안 되는데 그만두지, 이것이 아니고, 그럴 때 궁핍을 경험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불일듯 일어나야 기적도 일어나고 하늘문도 열리고 하나의 역사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함이 없고 긍휼이 없고 애절함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오전 일부에, 오전 예배에 헌금 설교라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결심하고 교회에 왔는데 뻔한데 내가 괜히 말했나? 혹시 상처 입지 않았을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2부에 또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2부에 또 전하는 겁니다. 긍휼을 구하고 궁핍하니까 그렇다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성경은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치고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을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 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는 그 경험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를 낙담시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다 옳다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 지식을 알아도 실천할 능력이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자신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너도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 속상하지 말고 궁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없는데 지식을 말할 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게 가까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종종 저한테 하소연합니다. 형님, 경상도 분인데, 형님하고 어디 집회 간가요? 형님이 설교하고 나면 또 우리 마누라가 아이고 당신도 저 이남영 목사 좀 하라 이러더랍니다. 아멘 좀 해봐요.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나도 잘한다 소리를 듣는다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사모님이 그런답니다. 에이, 그걸 설교라고 했나? 사람을 완전히 길을 죽이는, 완전히. 그래서 설교를 더 잘해지는 게 아니고 의욕이 상실돼서 힘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경험을 여러분이 너무 강하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행보를 같이 해야죠. 내 것만 얘기하면 그들이 지치거든요. 또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너무 기죽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거 안 하면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궁핍을 경험합니다. 가까운 친구는 합격을 하고 출세를 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 궁핍을 경험합니다. 재산을 모아서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성공해서 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 궁핍이 생깁니다. 극복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궁핍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거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범죄에 넘어진 거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마음이 궁핍하거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궁핍한 자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여러분에게 늘 핍절함 궁핍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